말씀을 가지고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룻에게 아니면 누구 나오미에게 보아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장면도 룻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룻기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의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제가 1장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사사시대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살기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가족과 함께 이제 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인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고 갔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민 가서 누가 이 땅 경작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자주 올 수도 없고 하니까 그 기업을 땅을 팔고 그 자금으로 이제 아내 나오미와 두 이제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이민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에 가서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만 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갑자기 이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들을 길러가지고 살았는데 이 두 아들들이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 살고 있다 하셔도 한인들이 많아가지고 한인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기업의 땅을 웬만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겠어요?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그냥 이민 생활하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이 두 아들들까지 죽게 되었다. 남편도 죽고 남편 없어도 아들 소망 가지고 아들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데 아들들까지 죽었다라고 했으니 이 나오미는 참으로 슬픔의 여인이요 이 환난의 여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신앙이 있어서 이 신앙의 여인이에요. 모든 것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괴로움도 때가 되면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왔도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만 주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나오미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고 있었다. 그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쯤 됐어요. 이민생활한 지 10년쯤 됐었는데 저 이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 나오미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유대 땅에 흉년이 지나갔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될 만큼 모든 것이 흉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흉년을 걷어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니까 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이제 모압 지방에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러한 이 흉년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이렇게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일어나서 짐을 싸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아니 며느리들을 왜 데려가나? 며느리들은 모압 여자들인데 나오미가 왜 데려가나?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며느리들이 여기 모압 땅에 살고 있으면 결국은 모압 신이나 사는 이러한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러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믿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가 무슨 이 며느리들 끝까지 붙잡아주고 저들 그렇게 재혼도 못하게 할 그런 의향이겠어요? 그냥 너희들 하나님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서 살자, 하나님 섬기고 살자라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겠죠. 왜? 며느리들은 아직 젊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 다시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 땅에 저들이 간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천하게 여겨요.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가나안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이방 딸들을 데려오지 며느리 삼지도 말고 네 딸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있으니 이 모압 여인들이 유대 땅에 돌아가가지고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 이외에는 거기서 재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다만 길이 있다면은 나오미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둘이 죽었으니까 계대의 결혼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형수가 이렇게 자식이 없이 이제 홀로 과부가 되면은 그 동생들이 결혼하여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동생들이 없잖아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아들을 낳아주면은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이 아들들의 며느리 그들이 이제 재혼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길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도 참으로 요한한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처음에는 신앙만 생각하고 이 두 며느리들 내가 데려가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며느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 재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거기 룻기 1장 우리 9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5번씩이나 나오게 돼 있어요. 남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느냐. 그런데 두 며느리들은 이러한 시어머니의 이러한 이 권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것이에요.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저들의 이제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신앙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남편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재차 너희들 나 따라오면은 남편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희들은 남편 없이 이 시어미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재차 컨프런테이션, 이 도전을 주니까 이 첫째 며느리 이 오르바는 그냥 그러면은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저는 모압 땅에 남겠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잘못한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는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어머니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나이다. 어머니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시면서 살고 싶은 것이 나의 진정한 저 남편 없어도 좋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돌봐드릴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되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오미는 이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꽉 붙잡는 곳이요. 딱 떨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이 남편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고, 어머니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효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다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룻기서 1장의 내용인데, 제가 잠깐 이렇게 룻기서 1장의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어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무슨 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이 다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삶의 이 이야기,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룻기서만큼 또한 우리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더서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한마디 안 나오는데, 에스더서만큼 하나님이 드러나는 책이 없고,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에 선지자가 등장하거나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없지만, 룻기서나 에스더서나 이러한 것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이 없는데, 그러면은 오늘 특별히 룻기서뿐만 아니라 룻기서 2장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 나타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인간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오미에게는 아무 인생의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 남편 없어요. 어떻게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자식들도 없어요. 그리고 기업 땅을 팔고서는 이민 가가지고 다 써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돈도 없어요. 아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당시 여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나오미. 정말 나오미도 나오미 따라온 룻도 과부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 돈까지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아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이 하나 있었다 라고 했으니,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이 남편의 이 친족 중에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력한 자가 있었다. 여기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력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나오미의 친척 중에서 재력 있는 자가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다. 근데 이 보아스가 이 친족인데,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까운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친척이 가깝죠. 멀고도 뭐 가까우면서도 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친척인데, 특별히 이 이제 룻기서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말씀 2장 20절에도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룻기에서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남편 엘리멜렉이 이민 가면서 그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민 자금 마련하려고 그 땅을 남에게 팔고서는 그 자금 가서 다 이제 없어져. 돈도 없어요. 지금 빈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땅을 되찾아와야 돼. 이제 그 땅을 개간하면서 이제 경작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그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돈 많은 친척 중에서 유력한 자니까, 힘이 있는 자, 재력이 있는 자니까, 내가 내 친척인데 내가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내가 그 잃어버렸던 기업 내가 대신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땅을 사주면은 되는 것이에요. 땅을 사주면 되는 것이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땅을 사줄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이제 또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기업이 상속이 돼야 되는, 그 땅은 계속 물려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것은 땅을 사줄 뿐만 아니라 그 미망인이 된 그 여인, 과부가 된 그 여인과 결혼해줘 가지고 자식을 낳아줘서 그 땅이 계속 상속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계대의 결혼, 그거를 해주는 자를 가지고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친척 중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재력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줄기 희망은 보아스하고 나오미하고 룻에게 있어서 한 줄기 이 소망은 이 재력 있는 좀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을 좀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저들 잃어버렸던 땅을 좀 돈 많으니까 땅을 좀 기업을 사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비천하게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가 그냥 그의 룻을 이렇게 사랑해줘가지고 그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일만 있으면은 이 나오미 집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회복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한 줄기 희미한 소망이지 꼭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물론 율법에서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친족서부터 해가지고 그 기업 물어줄 의무가 있지만 그것은 또한 의무이면서도 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의무를,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 신을 던지는 그러한 장로들 앞에서 신을 던지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내 돈 그렇게 땅 사줄 만큼 여유 있지 않아요 라고 인색한 마음 품으면은 그 사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친척, 잘 사는 친척 있다고 해가지고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집 하나 사주기 바랍니다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내놓으라는 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이러는 것 가운데 이제 나오미도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있었지만 생각은 못하고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은 못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제 룻이 이제 어머니하고 와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는 젊고 일해야 되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이삭 땅에 떨어진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그냥 주워다가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일이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도 그 이 밭 주인이 그래도 마음이 후한 사람이어야 되지 왜 우리 밭에 들어오느냐라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준 것이지만 아무리 율법이 정했다 할지라도 차갑게 그냥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든가 그냥 아주 이 냉대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괴롭겠죠. 그렇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주인을 만난다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래도 좀 따뜻하게 우리 밭에 와서 해주는 거 그렇게 막지 않고 허용해 준다고 하면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했을 때 나오미가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얘야 너 그래도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 있으니까 그 밭에 들어가도록 하라라고 말을 할 텐데 나오미도 보아스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 따라 어쨌든 간에 아무 밭이나 가든지 간에 그래도 너무 인색하게 너를 차갑게 대하지 않는 곳에 가서 따라가서 이삭이나 주워가지고 오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저들은 보아스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이 곡식 베는 그 일꾼들을 따라가지고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의 밭이 어딘지도 모르고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친척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가운데 우연히 그냥 누가 이렇게 좀 허용해주는 그 밭에 들어가서 따야 되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일꾼의 그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라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었더라. 여기 우연이었더라 라고 했으니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인간치게 봤었을 때는 우연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 위해서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성경이 이러한 것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보여주시는 은밀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역사, 그것을 말해주죠. 그때 또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제 밭에 나오게 되었다가 이제 여기 룻을 만나는 그 만남이 우연의 만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숙명적인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것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섭리하신 하나님,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24장에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제 며느리감을 구해오려고 그 늙은 종을 보냈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좀 찾아와라.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충성된 종이에요.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땅, 이 바단 아람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날 나로 순적히 아브라함의 그 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우물에 물 들어오는 여인에게 내가 다가가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참으로 사랑이 많고 은혜가 있는 이 처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끝내자마자 어떤 한 여인, 그 여인은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항아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연인가?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았을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이 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저 아람 군대만 막 싸우러 가는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는 말이 이 악한 아방 보고 이번에 전장에서는 피를 많이 흘리고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그러겠느냐? 내가 아방 왕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아가고 나는 이 일반 병사처럼 그냥 군병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아람 군대의 한 일반 병사가 거기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어찌 그 화살이 떨어져 가지고 이 아방의 군복에 여기 솔기 딱 구멍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정확하게 맞았으니 그것이 우연이겠느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였었던 것이고,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사도행전에 그런 것이 많겠습니까? 우리 바울이 고린도 아대를 거쳐가지고 고린도에 왔었을 때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디도와 디모데가 지금 아직 오지 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하나님 좀 보내주시면 귀한 일꾼을 만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저 로마에서 장막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 로마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글로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든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도록 하라 추방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저들이 간 곳이 바로 고린도에 가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이 장막 기는 이 사업을 하다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바울에게 붙여주시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연이던가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 성경에 봤었을 때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 룻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이삭이나 주우려고 갔었었는데, 보아스의 밭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었는데 그 발걸음을 들여놔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인간의 그러한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뤄주시느니라. 나에게 당한 불행과 같은 것들, 환난과 같은 그 어려움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그래서 룻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가 그 이름이 희락이라고 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지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슬픔이 많은 여자다. 말하라고 불렀다오. 말하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슬픔. 쓰다라고 하는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나오미가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렇게 기쁨을 주셨습니까? 희락을 주셨습니까? 그 이름 그대로 희락. 우리 나오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변하여 돼서 기쁨을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 버리게 하시면서 새 아침의 기쁨의 영이 밝음이 찾아오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나오미처럼 그 우리에게 아픔도 찾아오고 슬픔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차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섭리하여 주십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신 하나님,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4절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보아스는 이제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력한 자, 돈 많은 사람, 지력가뿐만 아니라 돈이 많았다 할지라도 인색하게 그저고 부자들은요 철저히 아주 전략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인색하고 그러한 자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한 자일 수도 있는데 이 보아스가 헤세드,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인자한 인격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4절서부터 보여주고 있으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제 지금 자기 밭에 들어와서 막 일하는 품꾼들이니까 막 일하는 자들에게 보아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또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장면만 보더라도 이 보아스는 자기 밭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자상한 그러한 주인이요, 일꾼들도 보아스를 아주 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친밀하게 대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 4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평소 신앙의 인격이 이 한 인사하는 장면으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색한 주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오두마타 아침서부터 왜 일하질 않나, 인사하고 뭐고 하면서 일만 해라, 아직 일만 하라고 할 텐데 와가지고 여기가 하는 얘기가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이 종업원들도 거기 일하는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우리 신약성경의 백부장, 우리 누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이 자기 집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병든 그 종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거기에다가 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함을 하고 얼마나 사람이 인자한지 우리 마을에도 막 회당들을 지어줄 정도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저 사람은 참 베푸는 사람이고 인자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보아스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이 일하는 자들에게도 인자한 사람인데 특별히 거기 이 룻에게 이제 인자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보게 되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제 이 룻을 눈여겨 보았던 것 같아요. 룻이 아마 겸손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이 나로 하여금 좀 당신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좀 허락해줬더니만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보아스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또 룻에게도 마음이 인자한지 이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했으니 이 보아스는 마음이 넓은 정말 인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있어요. 인색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이 구두쇠와 같은 그러한 부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삭 그거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어요. 우리 너무 우리 밭에서만 죽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밭으로 좀 가요. 그냥 아침서부터 우리 밭만 와가지고 이삭을 죽고 있네. 인색하기 그지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그냥 우리 밭에 와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룻을 또 생각해져가지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베는 사람들의 일꾼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라. 베는 자들이 베면은 거기 이제 막 곡식단을 막 베고 막 이 단을 이제 쌓고 막 하는 동안 이삭이 막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따라가면서 주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그냥 막 열심히 이삭 줍는 것 때문에 차갑게 냉대하지 말라라고, 너를 건드리지 말고 너 몸을 건드리지 말라고 다 말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셔라, 내가 다 말해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게 아주 자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자상하게 했나요? 이방 여자인데 왜 이렇게 자상하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10절에 룻이 물어봤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얘기를 했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의 평소 인격이기도 하지만 이 보아스가 왜 이렇게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1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의 말씀인데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인자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에요. 효성도 그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아무 의지할 자도 없는데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불쌍해서 그 시어머니 끝까지 봉양하려고 따라온 것은 그 룻이 그만큼 마음 또한 룻도 마음이 넓은 여자고 이 사랑이 있는 여자예요. 은혜가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부모에게 잘할 수 있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남편이 없는데 그 시부모 봉양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거 의무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부모 불쌍하고 내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에 보아스는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 룻의 신앙의 감명을 받은 것이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렇죠.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왔도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 것처럼 룻은 이 유대인 땅에, 하나님의 땅에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어머니 데리고 오면 자기가 어머니 먹여 살리되 오히려 부양 가족 하나만 더 데려오는 것일 뿐이에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런 사람을 가지고 주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 주님만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룻이 정말 주님만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친척 본토 앞에 친척 집을 떠나가지고 왔다. 이것은 룻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부모를 향한 이 시어머니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 그것과 아울러 그 룻의 신앙,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이 두 가지를 이 보아스가 알았기 때문에 룻에게 이렇게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룻이 이제 그 대답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면서 12절에 이 보아스가 대답을 하니까 12절에 이렇게 또 이제 보아스가 축복을 해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너가 이렇게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긴 것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룻이 이 말에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꼭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모든 것 가운데 보응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만은, 축복 빌어줬더니만은 이 룻이 그 이 보아스의 축복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보아스가 저런 그냥 축복된 말 말고, 그냥 갈 때 그냥 볼이나 그냥 한가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좀 싸주지, 돈이나 좀 주지,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보아스가 지금 이런 무슨 하나님이 너에게 보응해 주시길 원하노라 그 축복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이고, 나는 지금 쌀이 급해, 나는 지금 양식이 급해. 아무리 그런 말도 좋지만 싸가지 갈 수 있도록 뭐 좀 싸줬으면 더 좋겠네. 그런 것을 더 기뻐하겠지만, 지금 룻이 이 마지막에 13절에 이 보아스의 12절에 이 축복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주면은 아멘이고 뭐고 할 줄을 몰라. 그냥 아멘이고 뭐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길 원합니다 라고 해도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음식 싸가지 가고 하면 눈을 불 켜면서 그냥 그런 거 가져가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도 물질이 더 귀하지. 여러분, 정말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지금 당장 내가 손에 만질 수 있는 그것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룻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이제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2장까지 다 읽지 못해서 13절까지 읽었지만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또 이렇게 인자하게 베풀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리 와서 14절에 보니까 떡을 먹으며 내 조각을, 떡은 빵이죠. 빵을 그 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빵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맛없으니까 이렇게 양념 같은 거 찍어서 먹지 않습니까? 이 초를 찍어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식사에 가까이 와서 동참하게 해주는 것이요. 그리고 이 15절에도 보니까 이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냉대하지 말아라, 눈치 주지 말아라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이제 이 베는 자들에게 그 이삭을 벨 때 그 이삭을 가지고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룻으로 하여금, 왜냐하면은 괜히 룻이 이렇게 동정받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아니하도록, 자연스럽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기쁨을 주도록. 참 이 보아스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세심한 배려를 해주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이렇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인자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분, 마치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아요. 지금 강도 맞는 자가 있는데 그 믿음 좋다라고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다 강도 맞는 자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다 그냥 지나갔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려가가지고 불쌍히 여겼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가지고 열심히 돌봐주고,
이튿날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그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아보라. 그리고 다시 돌아올 텐데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라고 했던, 참으로 인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아스가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또한 보여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헤세드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이 나오미와 같고 룻과 같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저 아담 안에서 그 에덴 동산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그 기업을 돈 주고 사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되찾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을 수 있도록,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 죄인인 자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혼인하게 되는 자니,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룻과 같이 큰 은혜를 잊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다 인자한 사람들이에요. 다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룻은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면서 시어머니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었고,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축복해 주었고, 하나님은 또한 나오미와 룻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보아스처럼, 룻처럼, 아니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고 인자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우리가 인자함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준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는, 리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사랑으로 베풀어준 것에 대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자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을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주라 그래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만 하셔. 아유 내가 그런다고 내가 바칠 줄 아나.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게 사는 자들에게 더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갚아주세요. 금방금방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해 후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 이거는 그냥 제가 광고 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난 3주 전인가요? 우리 북한 선교를 하시는 우리 한창주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이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데 지금 전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 이스라엘의 감남원에다가 기도하는 집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고 이제 북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슬람권을 거쳐가지고 우리 이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는데 우리 북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전에 본인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세우셨는데 이제 2달만 렌트비를 내면 되는데 요번에 지난 이 7월 달인가요? 이 렌트비가 내는 돈이 부족해져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번 달 이렇게 잘 렌트비를 냈었었는데 불편 없다고 하시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 혹시 당회에 우리 상의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그 한 달 렌트비를 우리가 요번에 해서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랬지만은 곧바로 있자마자 한 1년 반 만에 그 신현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신현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제가 1년 반쯤에 당뇨가 너무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너무 늦게 발견이 되셔서 그만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맞이하게 됐습니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동안 연락을 안 주셨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연락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부탁을 하시느라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셨지 제가 먼저 말씀을 꺼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연락하셨는데 어떻게 물질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제 의족을 해가지고요 살아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의족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너무 열악한 가운데 어머니의 지금 상황도 그렇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좀 얼마 전에 또 한창주 목사님도 저기 보내드렸는데 성경공 보내드렸는데 또 왜 또 신현 목사님 곧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소식을 전하나라고 해가지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식을 했으니까 당위에다가 말씀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본을 보이고 하셔가지고 또 교회에서 해서 또 성교비 또 구제비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달에는 이렇게 성교비로 또 구제비로 많이 지출됐으니까 이제 재정이 많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것에 말씀드린다고 해서 또 여러분 시험 드시는 분이 없길 바라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책을 끊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지난주에 헌금 재정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딱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명절도 아닌데 명절 아닌 날 치고서는 최고 많은 헌금이 들어오셨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부의 광고를 보니까 평상시보다 갑절이나 더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더라고요. 우연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니까 내가 너희들의 부족한 것도 채워준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가 말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인자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 것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여러 날 후에라도 갚아주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요. 다 하늘에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인자하게 살아갑시다.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인자하게 살아가면은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인자한 사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